카톡을 보냈어요. 무언가 보니까 제목이 다일공동체 미주 영성훈련 문제점 이렇게 하고 보냈더라고요. 쭉 제가 읽어봤는데 다일공동체는 그 밥 퍼주는 데 아닙니까? 밥을 많이 퍼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이런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단체로 좀 발전을 했고,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그 다일공동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배를 그 토네샵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도록 해주는 점도 배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도와준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 글을 누가 썼느냐 하면 어떤 사모님이 그 훈련에 갔다 와서 이렇게 썼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다일공동체 그 끌어가는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수녀였다가 이렇게 개종을 했죠. 근데 뭐 용어가 최일도 목사님을 북극성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예배를 우주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통일되는 말이 아하, 아멘, 할렐루야를 줄여가지고 아하. 믿습니까? 아하. 이런데. 근데 영성훈련을 갔는데 성경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고 찬송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기도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이런 것은 다 교회에서 세뇌시킨 것이다. 그럴 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막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 받는데 이제 이분이 마음속에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 사회단체냐? 종교단체냐? 교회가 왜 이러느냐? 교회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성경도 펴지 않고 영성 수련을 한다고 하고 이런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걸 지나간다면 바로 여러분도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조금 전에 읽었어요. 조금 전에 읽으면서 지금 왜 이러는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는가. 왜 교회들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왜 이러는가. 그리고 또 뭐 유튜브에서 또 CBS 방송인가 그걸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뭔 프로그램이 뭐냐? 거기서 막 교회 문제점만 계속 제기하는. 근데 거기에 사회자는 항상 똑같은 뭔 아나운서야. 야, 저 사람 아나운서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누구네 교회, 뭐 어떤 교회 뭐 세습 문제, 뭐 어떤 교회 뭐 이성 문제, 어떤 교회 막 돈 문제,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교수인가 하는 그 손 무슨 장로가 있어요. 이분은 사명이 교회 문제점 파헤쳐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지교회도 아니야. 남교회 막 가만히 있는 교회 막 세습한다고 막 수석거리고 막 표절이다 해갖고 막 주석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교회를 막 쑤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속습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어떤 분에게 저 교회는 뭐 이렇게 소란스럽다는데 왜 그러는데 세습 문제래요. 이렇게 무심코 얘기하는데 자기도 그걸 막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습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겁니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비판합니다. 아무 주관도 없이 비판해요. 성경적 근거도 없이 그냥 답답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아니 뭔 생각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나쁘면 뭐가 나쁜지. 그냥 나빠 그냥. 왜? 다 나쁘다 그래. 그게 여론신앙이에요. 응? 아니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생각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말하면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다 나쁘다니까 나빠? 그게 누구 기준인지도 모르고 이래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저한테 물으시겠죠? 묻고 싶으시겠죠? 저는 세습이 좋다 이렇게 보고 저는 세습이 나쁘다 이렇게 봐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재산 싸움이에요. 재산 싸움 때문에 그 세습이 나쁘다 좋다 하면 두 개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내 생전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그냥 휘몰려 가버려요. 그냥 이게 완전히 휩쓸려 가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이런 문제가 오면은 부디 내가 남에게 맞다 틀렸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조용히 이게 무슨 문제냐? 왜 교회가 이럴까? 성경에서는 뭘 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주관적인 신앙이 있는 겁니다. 자기 신앙에 주관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눈치 보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잘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아멘 하는데도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여기 가면 이 눈치 저기 가면 저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게 세대 교체 되면서
안정적으로 나가는가 하는 면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어떤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 모이다가 몇천 명으로 떨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느냐 하는 것도 보시고, 왜 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왜 교인들이 거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면은 남의 일에 인하여서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해. 아니, 남교회라니까. 저 교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막 맞다 틀렸다 이짓거리다가 내가 시험 들었어, 그냥. 푹 시험 들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봐요.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는가? 바른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구나.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걸 부디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면은 너무 짧단 말이에요. 너무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후회하고 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기로 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을 날 동안에 그 생각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정신만큼은 살아있더라고요. 내가 몇 살까지 살까? 알 수 없죠. 내가 몇 살까지 일할까? 알 수 없죠. 그러나 항상 이것을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 삶이 바르게 돼요. 뭐 내가 보는 바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이 시간도 아끼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이런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만 꺼내놓고 마무리 앉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지금 막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불신자들한테 막 공격받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막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그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요동칠 때는 거기에 새신자들, 아이들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는 소리는 없지만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런 걸 보지 않고 못 보니까 막 자기 자식들 앞에서 막 이러고 막 교회에서 데모하고 싸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홍재철 목사님이 나왔고 저 성서공회의 목사이면서 교수인 한 사람이 나와서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저는 좀 보수주의 쪽입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성경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 거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 근데 홍재철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합동측 출신이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왜 목회자들마저 정부를 향하여 싸우려고 달라드냐. 국회의원들 뽑아놨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싸우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안 싸울 때는 그 사람들을 질책해야지. 지금이 독재 시대냐. 대통령 뽑아놓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 목사들까지 그러면 교인들도 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느냐. 야당들 생각 또 당신들의 생각은 지금 온 국민이 일어나서 대통령 바꾸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바꾼다면 다음에 또 바꾸고 또 바꾸라면 맨날 그짓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좀 맡기고 기도하자. CBS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 교수 그분은
일단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당하더라고. 막 당하는데도 안타깝지가 않았어요. 예? 왜? 생각들이 틀려있어요. 그냥 시종일관 비판거리만 가지고 있어. 막 이 종북주의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가장 이슈가 세대 교체될 때에 세습되는 문제고,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좀 문제 일어난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에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때 이제 문제거든.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때는 전부 사회적인 잣대로 재버려. 신앙적인 잣대가 없어요. 전부 세상 잣대로 한결같이 다 재버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잣대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교회 잣대는 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바꾸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쫓아낼 사람은 쫓아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바꿔버리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한 구석에 모여서라도 통성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저들이 막 진행을 하네. 이상한 진행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재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임자가 자기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내 미래가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게 나를 갈시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막 일어났는데 이걸 그냥 몽땅 난 주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심어놓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안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전임자가 물러났는데 후임자가 전임자를 그냥 아버지같이 잘 모시고 또 전임자는 후임자한테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그냥 과시해버려. 그냥 물러났다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또 섭섭하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아직 내가 힘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원로하고 후임자하고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원로 목사가 물러나서도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고 또 약한 자에 또 편들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금만 부모라 생각하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파워게임이에요. 이런 차원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교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가 될까 봐서 혼자 스스로 그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있고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도 이 교회가 세대 교체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교회들이 아들 세워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 조금 관시를 하더라도 아들이니까 하고 또 아버지니까 또 간섭을 하더라도 조금 그냥 넘어가고 이러니까 교회는 안정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안정이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하면은 자기 이상되는 실력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볼 때 저 아버지는 괜찮은데 아들은 시원찮아. 비실비실해. 그놈을 세우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교인들이 또 싫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주먹 갖고 싸우려고 하는 거라. 이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무너지면 일단 자녀들이 무너지고, 뭐 새신자는 내 친척도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자녀가 무너져요. 교회에서 싸우면은. 그러고 저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마지막 포로다. 이 우주 지구상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왜? 지금 모슬렘에게 가장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저 전민동에도 모슬렘 사원을 세운다고 하죠. 저 송도에 모슬렘 대학을 세운대요. 대학을 세워가지고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앞으로 10년, 20년 두고 봐라. 그러면 아주 실력 있는 인재들이 여기서 자라나가지고 정치계, 교육계 다 장악할 거다. 이런 전략을.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왜? 좋은 대학 세워놓고 뭐 최고 있는 실력자들 뽑아가서 공짜로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면서 전략을 쓰니까. 그러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왜? 교회가 잘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아무 사회에 영향을 못 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는 종교 아니니까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보이잖아요. 남도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러니까 행함은 필요가 없어.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저 기독교인들보다도 불교인들, 저 기독교인들보다도 저 고아원에 찾아가고 양로원에 찾아가고 좋은 일에서 구원받는다고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천주교인들이 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고 이 믿음 생활이 실제적으로 영적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느냐?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대지는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23절에 그랬어요. 22장 23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제사장들이 속해 있고 여기에 많은 종교인들이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대로 집안이 제사장을 해먹는 이 제사장 그룹들이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고엘 제도, 그게 바로 뭡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형수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시동생이 들어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돼. 근데 시동생도 죽었어. 그러면 셋째, 넷째, 일곱째가 있다고 할 때에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래 말했어요.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당 가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꼬는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예수 선생님, 이렇게 묻든지, 왜 나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래 물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이게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뭔가가 이게 비 꽈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은 이미 멀찌감치 가 있어요. 엉뚱한 대로.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묻는다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안 주시는 것이 없어요. 다만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묻지 않았어요.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니까. 진짜 내가 알고 싶어 정말 그 응답 받고자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삐딱성을 타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오랫동안 종교인이라면서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한국의 교회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한국 교회 목사가 예수 안 믿으면 성도들 예수 믿겠어요? 다일 공동체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분모한 사람 나오겠어요? 다 세례받은 것이다 막 이러고 막 지는 뭐 귀신이라도 들렸는지 북극성이라고 하고, 무슨 북극성이야. 북극성은 또 참나 기가 막혀요. 이게 교회라니까. 이게 지금 세상 속에 돌아가고 있는 미친 사람들의 교회예요. 북극성에서 왔는지, 무슨 우주선을 타고 왔는지, 이런 말을 왜 했어 또? 성경적인 용어도 아닌 이런 말을. 그럼 내용이라도 바르게 가르치나 모르는데, 내용도 불교, 천주교, 자기네들은 다 같이 할 수도 그렇게 만났다고 하더래. 참나.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우리 중직자들한테 메시지 좀 보내고 또 이렇게 또 보냈잖아요.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고 왔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것만 보고 가세요, 그냥. 답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본문 속에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머릿속에 뭔가가 쌓입니다. 성경적 이 지식이 쌓여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질문거리가 나온다니까? 그게 이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 와서 앉았다. 통성교 하다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마음도 없어, 그냥. 이런 사람도 많아요. 초신자 그러면 다 이해하지.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될 무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질문해야지. 하나님, 제가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내가 왜 이럽니까? 이래야 돼요. 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야 된다니까.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면은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은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지금 복음을 듣잖아요, 지금. 응? 복음을. 어제 점심때 도한성 목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캄보디아 갔다 왔으니까 그 얘기 좀 듣고 싶어 갖고 왔다고 이러더라고요. 쭉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분이 캄보디아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은 나보다. 이래서 내가 캄보디아 얘기하는 척 하면서 캄보디아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런 부분이 은혜가 된다고 막. 어찌됐든 그분이 왜 날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절명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목사님도 제가 응답 속에서 만난 분이다. 내가 목사님 찾아가 설교하면 설교 듣겠냐? 그런데 다리 아프니까 와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말씀가들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저기 하지도 않은데, 이게 순수하고 성경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러면서 자기네 학교에 무슨 이 교목들 모임에 한번 만났는데 1박 2일로 한번 가서 저쩌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좋다. 응? 그러니까 누구나가 진실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더라고요.
누구나가 지체가 있든 많은 지식이 있든 성공했던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논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성경은 가르친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다. 눈이 휘둥그레갖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막 진하게 얘기했죠. 성경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는데 떠블리 실시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는 성경만 말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성경 말하는 자체가 율법일 수가 있고 종교일 수가 있다. 성경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만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으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의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 이건 내가 하지도 않았고 짓지도 않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게 쫙 내려와서 어느 날 나한테서는 큰 배가 돼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누리고 기술첩을 가지고 누리다가 우리 렘넌트들 만났을 때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한 달 동안이라 붙잡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 아이들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겠다.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만나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심만 가져도 뭔가가 아이들의 감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몇 마디만 던져보세요. 어떤 분이 목사방을 만들었어. 우리 다방에 목사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카톡에 쫙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460명 정도가 목사방에 들어왔어. 목사모방이던데. 근데 주로 목사님들이 들어와. 거기다가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좋죠. 뭐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쫙 들었더니 막 반응도 오고 막 이러던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의 신앙은 평생 동안 믿어놓고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신앙은 바로 뭐냐 할 때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한 번도 질문 던져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질문을 던지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이 질문이 없으니까 다른 사상, 다른 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막 대단한 학문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갖다 휘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사상을 한번 듣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그러다가 뭐 7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태어나가지고 딱 해서 70살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에만 와서 그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한 무드셀러 같이만 산다면 한 100년은 이런 사상 가지고 살아보고 한 100년은 저렇게 살아보지만은 우리가 지금 무드셀러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계수하지 아니하면 그냥 인생 날아가 버린다니까. 뭐에 엉뚱한 것에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그냥 푹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걸 또 우리 자녀들이 날아간 인생을 바턴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2대, 3대로 내려가서 3, 4대 가면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했어요? 3, 4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악한 말을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이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 지옥은 없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야, 이거 심각하다. 성경에서 나온 천국 지옥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 안 믿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에게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 얘기, 천국은 이런 것이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겨자씨 얘기, 뭡니까? 밭의 보아 얘기, 진주 얘기, 전부 천국 얘기인데 한 번도 그 응답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무심코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응답이에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죽어서 가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데려놓고 말씀하시고, 바울사도도 40일 동안 두라노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아, 나는 이걸 모르겠다. 이걸 찾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거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근데 겨우 기도 제목이 뭐 안 돼야 그걸 되도록 하는 기도,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응답 받아도 문제지만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산다니까? 못 살아요, 내 영이. 문제 와야 쫙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지. 문제 안 오면 안 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응? 그러면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막 눈팅이 밤팅이 돼가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막 그래야 돼. 그래야 계속 기도해 막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방랑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에 이 도로 포장된 데서 살고, 백화점 들어가면 뭐 내 것도 아니지만 다 이렇게 보면 살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비포장도로.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응? 근데 또 막 너무 사람이 새카만 하니까 무섭더라고, 막. 눈도 막 그냥 하네, 이빨만 빨간하니까 무섭더라고. 그런데 살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나라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행복하지, 하나님 나라 밖은 세상 나라하고 마귀 나라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것만 가지고 고민해도 여러분은 많은 걸 발견한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썼는가? 하나님 나라에다 포럼을 했어요. 타락 이전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라가 딴 곳이 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때 잃어버리지만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세요. 하나님 나라. 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구나. 참 좋구나.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아, 바로 찬송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구나. 아, 예배하는 시간이 또 하나님 나라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좋은 시간, 힘나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시간이.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응? 여러분, 저 산속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게 우리나라구나. 그러면 오해잖아요. 뭐 그런 것도 땀 내려가서 있지만은 저 명동에도 가보고 또 저 우리 대전도 와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을 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찾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냥 그냥 시궁창에 가서 눌러 앉아있으면서 이게 대한민국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시궁창도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찾아내세요. 우리나라. 아, 이게 우리나라구나. 하나님 나라.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전혀 하나님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왜? 저쪽 시궁창 나라에서만 살아.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야. 내가. 자, 두 번째 보세요. 고민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22장 34절부터 40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하는 거네. 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자. 성경을 잘 지키자. 사람들이 자꾸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없어. 성경이 뭐고 영적인 건 뭐고 없다. 이렇게 하는 사두개인들은 제쳐두고 이 바리새인들은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걸 믿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면은 못 들어가는데요.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엉뚱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막 이런 식이야. 어떤 놈이 잘난 놈입니까? 막 이런 식이야. 그 지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사두개인들 봐라. 성경 다 내버렸는데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 아니냐? 십계명은 두 가지다. 1계명, 2계명, 3계명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겁니다. 이러면서 끝.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니네는 틀렸다. 우리는 막 그냥 완전 복음이다. 막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 혼내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단 행복해야 돼. 그건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입만 살아있어. 보면 된다! 이렇게 하고 막 입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 여기에 있어야 돼. 우리 생각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응? 내 생각은 일찍 자야지 하면서 마음은 지금 12시 넘도록 텔레비 보고 있어.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마음이. 오늘 내 생각은 교회 가야지 하면서 마음은 지금 엉뚱한 데 좀 가고 있어. 아니 왔는데도 교회 왔는데도 마음은 지금 저 밖에 가서 끝나면 내가 점심 먹지 말고 빨리 가서 누구 만나서 돈 받아가지고 어디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글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또 생각입니다. 목숨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숨 끊어지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고 마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이 자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큰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부모니까 사랑하고 형제니까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조건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사랑인 것 같아도 조건이에요. 계속 애매겨봐요. 사랑이 되나? 계속 반대로 나가봐야 사랑이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 영은 불쌍하지 않느냐? 그 마음을 가져라. 저 영은 지옥 가지 않느냐?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도 봉사하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헌금도 하고 이래야 된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왜 합니까? 다음 주에 네가 해? 나는 오늘 확실하게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같이 하나가 되고 좀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중심.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바탕 위에서 복음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를.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럼 다르죠? 그럼 우리 교회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애들에게 물려주고 가지 않는다. 우리 선에서 끝내고 우리가 세워놓자. 바르게 하자.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많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은데 너 크리스찬께 없어지면 어디 적당한 데 다녀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세워놓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 세계복음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남아 사회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데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고 있던 세계복음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주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의 뭡니까?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아담 때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산다. 이런 언약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하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내 주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느냐? 다윗 다음에 오는데 온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왜 주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메시아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럼 다만 육신적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오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기 때문에, 응답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맞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든 우리가 전혀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가 계세요. 지금 내 기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럼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시간표고 나의 영적인 문제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을 때 제대로 된 응답이 오지. 그리스도인데 왜 이게 안 돼?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가 하면 영영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안 된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된다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 된다고 또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로 오셨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깊이 봐야만 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육적인 그 후대를 엮어놓은 것이지, 계보를 엮어놓은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영세전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어. 안 보이던 분이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것은 하나님이신다.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강단 메시지를 누릴 때에 일단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붙잡고 가만히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다가도 돼요. 그러고 큰 대지를 놓고 보세요. 나는 왜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 질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 질문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 응답을 보게 되면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거구나.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질문 던진 것이 그거였어요. 선교가 뭐냐? 진짜 선교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보자. 이런 작은 질문이었고 지나가는 것 같은 말인데도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들었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어요. 계속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속에서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시냐? 그럼 왜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 안 되느냐? 이게 틀린 질문이란 말이에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왜?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 방향 속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생활적인 것도 더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응답을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